세상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한번 16절 다시 한번 암송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결국 그분이 능력이다, 구세주, 굉장한 일을 행하셨다, 다 좋은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가셨는가? 핵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거듭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지금도 어떤 이념, 예수님이 답이다 그런 말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정답이고 또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 그 속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상황에 중요한 그것만 붙들 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든 인류, 모든 멸망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딱 기준은 그겁니다. 목표가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외친다면 인권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죽어도 예수를 부르짖어야 생명이 있다. 영혼의 생명을 얻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의인들이 그냥 죽을 때도 있잖아요. 순교당하고 정말 착하고 그렇지만 나라가 전쟁이 나면 그냥 죽잖아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전쟁도 그 처음에 그 테러 일어날 때 그 아이를 다 그 어린 아이들 다 죽이고 했던 그런 거 보시면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인류 역사에 있었던 그 많은 불의, 억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천국이 있다면 그게 보상이죠. 거기서 다 보상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천국이 있다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이 땅의 수고와 이 땅의 희생에 대해서도 다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이 거듭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얻은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육신을 입은 것처럼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모체로 들어가서 좋은 부모를 선택해서 다시 애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 외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지나 또 이렇게 보면은 자꾸 그 교회 건물 사진 그리고 목사님 이력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인가 훌륭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전도지에 들어가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교회 전도지에는 딱 하나예요. 그 교회 이름을 넣는 거야. 넣을 수도 있다고 합시다. 자기 교회를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까지는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전부 복음으로 예수로 거기다가 써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지 보면 만화가 많았거든요. 만화. 탕자 이런 거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밖에 나가서 그 상다리 부러지게 기아집에 상다리 부러지게 통닭 한 마리 이렇게 닭다리 이런 거 보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망했다. 돼지가 나오고 이렇게 전도지가 그래 전체가 다 그래 읽을 거리가 있었다고.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교회에 얼마나 문화 시설이 있는지 이런 거 다 하듯이 전도지가 그러는데
아니죠. 복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입에서도 가능하면 내 간증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 그리스도만 전하는 거, 말씀을 나누는 거,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그래 전하는 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영생은 예수를 믿을 때 임하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석하고 어떻게 잘 설명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전도하려다 보면 사람 눈치도 보잖아요. 저 사람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 저 사람들 기분이 나빠 보이는데 좀 나중에 전도할까? 이렇게 눈치 보다 보면 그 사람 지나가 버리잖아요. 전도지도 못 주고 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연구 대상하고 말씀을 쪼개고 뭐 말씀 암송하고 다 좋은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예수가 중요하다. 예수를 증거하고 믿고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 역사하지 말씀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막 뭐 관통했다, 뭐 말씀을 쪼갰다. 아니 말씀을 쪼개요. 뭘 쪼개? 말씀이 나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나를 쪼개야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송 구절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나를 포함한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나를 포함한 전체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준다고요? 생명, 영생을 준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그게 영생입니다. 육적인 게 아니라 목숨이 영원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해지는 것. 자,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영접해라. 그래서 구약, 옛날 언약이잖아. 옛날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 보낸다. 예수님 보낸다. 예수님 보낸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실패했을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내 보내줘. 내가 다시 구원하러 온다. 내 아들을 잡아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짐승의 옷이지만 진짜 그리스도 옷을 입혀서 너를 살리겠다. 구약에 구약 계속 보낸다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 오신 예수님. 마지막에 다시 오실 요한계시록에 마무리 짓잖아요. 기다리라고. 다시 메시아가 온다. 다 예수예요. 예수. 요한계시록 우리 할 때 예수가 중심에 계시면 된다. 예수가 오시면 된다. 그게 우리 메시지라고. 거기 666이니 뭐 그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다 지나갈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진짜는 예수를 영접하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자, 그리고 나서 부연 설명하는 게 17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이 와요. 오지만 다 이겨요. 심판이 없고 썩 피하는 게 아니고 심판을 이긴대요. 통과하지만 다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 심판이 오지만 다 구원을 받는다. 노아도 심판을 지나갔잖아요. 많은 영적 거장들이 자기 환경 속에 오는 고난을 다 통과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 자녀를 갖다가 무슨 일만 있으면 쏙쏙 빼버리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할까요? 내가 막 대기업의 총수면 돈이 많으면 우리 자녀들 어려우니까 시험 보려고 하면 이 나와 이리 쏙 빼버리고 시험 볼 때마다 빼버리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애가 잘 자랄까요? 아니죠. 대기업의 총수면 뭐 해야 돼? 애한테 힘을 길러줘 갖고 그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아빠 찬스를 사용할 거 아니야. 그 상황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데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안전하게 능히 이길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돼서 그걸 통과하면 그 아이가 그 과정에서 1등 했다. 내가 제일 선두로 통과했다. 그러면 자부심과 자랑함이 얼마나 커질까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걸 수 있도록 하되 힘을 써서 그 룰을 바꿔버린 게 아니라 똑같이 지나가게 하되 자기 힘을 어디다 써요? 준비하는데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래 아이가 건강하고 성취감을 가지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도 그 과정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약간 완전하진 않지만 가장 명확한 복음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말자. 정확하게 보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중요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쪽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예수 없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불신 지옥이란 말이 들어가죠.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 천당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불신 지옥은 이미 나중에 불신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지금 천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한다. 믿지 않으면 이미 저주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지옥이 임했대. 심판 받은 거예요. 이미 그때 가나 지금 가나. 오히려 이 땅에 살다가 그날 죽어서 지옥 가면 그때부터 지옥이 아니에요. 이미 지옥 가는 사람은 지금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살고 있는 현재의 삶도 지옥이에요. 아니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가 그 날짜를 알면 오늘 얼마나 지옥 같을 거예요. 내일 죽는 그 지옥보다 오늘이 더 두려워서 더 고통 속에서 난리를 치고 죽을 거야 아마. 불안해서. 또 그걸 알려줘도 안 믿고 아니래. 나는 사형수지만 나는 내일은 집행 안 한대요. 혼자 막 우거지고 막 끝까지 안 믿어. 전해줘도 안 믿어. 그렇게 살면 진짜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진짜 지옥 아니에요? 받아들이면 하루라도 그래도 고마울 사람 고마워하고 뭐 그런 기록을 남기기도 하잖아요, 사형수 중에서. 근데 인간이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라고 자기가. 근데 결국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이미 심판을 받아서 알려줘도 두려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다가 오늘 밤 도로 네 생명을 찾는다 그러신데 오늘 창고 지을 생각하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가장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 가장 큰 죄가 뭘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죄가 뭐 사람을 때려 죽이고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큰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인생에 있어 가장 불쌍한 죄는 예수 안 믿는 죄. 짐승에게는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를 줬다고. 그런데 그 기회가 우리에게 거절당한 예수를 또 욕보이고 못 박아 죽이는 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 안 믿는 죄. 14절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린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지금 독생자 예수를 우리가 보내셨다. 믿어라.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불뱀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들, 독사에 물려 죽었어요. 이 현실이 부인돼요. 기도하면 독사가 하늘로 싹 사라지거나 독사가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독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왜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죽어요? 처음엔 독사에 물려서 죽었지만 두 번째는 왜 이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죽었느냐? 물려도 사는 길이 뭐예요? 예수를 쳐다보라. 노뱀을 갖다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그거 쳐다보면 산대요. 아니 여기 물리는데 이 불뱀이 오는데 이걸 해결해 줘야지. 방역을 해주고 뭐 그런 걸 해야지. 아니 무슨 구리뱀을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 낫느냐? 이렇게 따지면 안 믿으면 알려줘도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살 길은 딱 하나요.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불뱀 때문에 죽었는데 노뱀 때문에 산다고. 저주받은 예수가 더렁더렁 매달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예요. 쳐다보면 천국, 쳐다보지 않으면 현실의 불뱀에 죽는 거예요. 마귀에게 죽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 쳐다보면 산다. 믿으면 산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 그냥 바라봐라. 인생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십자가 생각해야 돼요. 어려울 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냥 반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진짜 환란이 오고 그러면 이제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모든 전기가 다 끊어지고 불을 밝힐 수도 없고, 불을 밝히면 석유라도 떼서 불 밝히면 그걸로 폭탄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래 못 가고 다 또 열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쟁 나면 이 세상이 깜깜해져요. 혹시 그 지방에 강원도나 이런 데 산골 같은 데 이렇게 여행 가실 때 보면 한 7, 8시만 되면 깜깜하죠. 산속이 조용해진다. 온 세상이 깜깜해져요. 그때는 유일한 빛은 달빛밖에 없어요. 달빛. 그때 종말의 시즌도 그렇대요. 종말이 올 때 온 세상이 흑암에 덮칠 때, 아무런 빛이 없을 때, 그때 달빛이 전도를 해요. 우리한테 달빛이 핏빛이 된대. 붉은 달이 떠오르는데 무슨 의미예요? 유월절 예수가 붙잡혀 피를 흘리신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는 달도 전도해요. 예수 믿으라고. 유일한 빛도 모든 사람이 달빛을 봐도 붉은 달을 보면서 예수 믿으라고 달도 전도를 한다는.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마지막은 다 소용없어요. 내가 옳다 그르다 뭐 똑똑하다 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딱 하나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 거기 가야 산다. 그거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타이타닉 영화 보면 마지막 장면, 중간에 그 배가 무너질 때 멋있잖아요. 그 부자는 돈 더 줄 테니까 나 좀 타게, 어린아이와 그 여자들만 타게 하니까 돈 더 줄 테니까 나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막 자기 살고 싶어서. 그때 그 바이올린 키는 사람들 배가 참몰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죽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요 딱 그거예요. 그 감사할 수 있고 온전히 주를 따를 수 있는,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그게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라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딱 다시 정리합시다.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는 영원한 예배, 천국이 있을 거예요. 또 기도도 지금 천국에서 기도를 하고 있겠죠. 우리 이 마지막 완성되고 나면 기도가 뭐가 있어요? 찬양만, 영원한 예배와 찬양만 남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하는 거, 교회가 할 일은 딱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누가 해야 돼요? 이 증거하는 거, 이 복음을 전하는 거. 9시 뉴스 데스크 갈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할 거예요? 네? 뭐 무한도전 거기서 막 복음을 증거해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도 다, 문화센터도 중요하고 다 좋은데 복음을 위해서 도구로 삼는 거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교회 내에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막 세상이 다 유행을 따라서 막 정치 얘기하고 뭐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세습이니 뭐 건물이니 뭐 난리를 쳐도 그냥 그렇게 이슈를 만들어낼 말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선적으로 거듭남의 영적 생명, 예수 생명, 그것밖에 없는 거라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하다.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하다. 제일 악한 자가 누군가?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보다도 자기 단체나 이름을 높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걸 막 높이는 거, 어떤 거다도 어떤 거 종교적 색깔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할 일을 갖다가 막 외치는 것이 중요해 보여도 그 예수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3장에서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답답하잖아요. 율법사고 다 아는 사람, 스승이고 선생이고. 근데 들어보면 답답해요.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이해하는 수준이 거기서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도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요. 나름 니고데모예요. 10년 됐고 20년 됐고 20년째 새벽 예배이고 다 알 건 알잖아요. 교회 절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1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서 뭐 우리는 약간 덜하지만 그래도 주보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면 일어났다 앉았다 몇 번 하면 또 외칠 것, 교동원 외치고 또 박수 치고 나름 알잖아요. 봉사할 수도 있고 순서 맡아서 하기도 하고 또 큐티 모임도 나름 하고 다. 근데 그걸로 믿음 생활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생명을 얻는 것, 영적 생명을 더 얻는 것, 풍성해진 것, 은혜 위에 은혜에 이르는 것.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무너질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예수를 다시 높이는 것밖에 없어.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호흡을 지금 탁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호흡을 이렇게 내쉬고 주의 나라 간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다 맞춰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감사하다고. 그거 진짜 남아의 신앙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때 먹지 못했던, 먹고 싶었던 거 먹지 못했던 음식 생각나면 꽝의 신앙. 억울해서 차 복수하고 가야 되는데 이를 갈고 죽으면 안 돼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딱 마음이 정해져요. 주님의 나라 간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정말 기쁨이 될 거예요. 모든 것을 보상받고 칭찬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이 중요한, 그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영적 생명이 있고 육적 목숨이 있어요. 육적인 목숨도 중요해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육적 생명으로만 살면 꽝이에요. 꽝. 흙으로만 살면 우리 안에 생기로 살아야 된다고. 생기가 더 충만해야 된다고. 흙을 가진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근데 영을 담아놓고 흙으로만 살려고 그래요. 그럼 영은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겠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생각으로만 자기 육신의 흙덩어리만 쌓아서 가려고 하겠죠. 거기서 무너진다라는, 흙냄새 난다. 흙이 쌓여질수록 뱀이 많죠. 그죠? 뱀에게 저주 줄 때 뭐라고 그랬어? 너 흙을 먹고 산다 그랬죠. 흙을 많이 쌓아놓으면 전쟁이 많아요. 돈이 많이 쌓아놓으면 자식들의 가족이 보세요. 100% 전쟁합니다. 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대로 막 써버려야 돼요. 써서 풍성하게 해줘야지. 행복을 누려야지. 맛봐야죠. 써서 영혼을 값지게 사고 자녀들도 실컷 키워서 잘 키워서 세상을 이길 인재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면 애들이 알아서 살 거 아니에요. 애들 갖다 바보같이 흙덩어리만 더해주고 키워놔가지고 생각도 기도도 못하는 애 만들어 놓고 재산 집 한 채 남겨주면 더 망해요. 그걸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키웠으면 잘한 거예요. 잘하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래됐어요. 2009년도인가? 아주 옛날에 우연치 않게 봤는데 한비아씨 있죠. 지구 세 바퀴 반을 돌았다는 세계 구호 운동가 했던 사람, 막 밀림 산지 막 걸어다니면서 그분이 무릎팍도사인가 거기 강호동한테 나와가지고 옛날 오래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보면은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막 돌아다니냐고 이렇게. 그때 자기가 케냐에 갔을 때 케냐의 의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의사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대통령도 막 함부로 잘 안 만나줄 만큼 그렇게 바쁜 의사래요. 케냐 의사.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의사인데 엄청 봉사를 한대요. 오지에 가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보려고 이렇게 한 대 만났대요. 만나서 물어봤대요. 당신은 이 케냐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한 분이고 또 케냐의 수도이죠. 나이로비에서 이런 대도시에 살아도 정말 떵떵거리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오지를 다니면서 막 그 케냐의 그 시골에 피부병 나가지고 진물 흘리는 데를 다니면서 그 다 치료하고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에게는 많은 재능과 은혜가 있는데 이걸 먹고 사는 데만 쓴다면 얼마나 아까울까. 먹고 사는 데만 평생 쓴다면 얼마나 아까울까.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그걸로 돈 벌 수 있고 그냥 언제든지 돈 벌 수 있고 그 위치가 다 됐는데 그 재능을 계속 돈을 더 쌓아야지라고 그렇게 산다면 너무 아깝더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질을 초월한 거죠. 그때 굉장히 충격을 얻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깜깜해지는데 호롱불을 하나 들고 와서 얼굴을 비춰보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대. 나는 가슴이 뛴다. 가슴이 뛴다.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얻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뭐 강연을 하든 책을 쓰든 어디 보면 이 얘기 되게 막 반복해서 나온다고 그래요. 가슴 뛰는 일을, 태어났으면 살았으면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여러분, 그냥 먹고 사는데 낭비하지 말라. 시간과 물질을, 목숨 먹고 사는데 낭비하지 말고 가슴 뛰는 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치열하게 살잖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살잖아요. 이제 좀 덜 먹어도 돼요. 대한민국 정도 되면 덜 먹어도 돼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종류에 따를 뿐이지 먹을 수 있잖아요. 이제 좀 막 덜 좋은 집에 살아도 돼요. 사실 그래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은퇴하신다고 시골에 가서 막 멋지게 집을 짓고 2층으로 짓고 막 그 3년만 살면 다 판대요. 뭐 힘들어가고 벌레와의 전쟁, 잔디와의 전쟁 때 못 견딘대. 그래서 진짜 시골 생활 해보고 아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조그맣게 방 한 칸이나 2칸 정도 조그만 집 살아서 자갈 깔고 흙하고 살지 잔디 깔고 그러지 않는데, 살려고 내려오신 분들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좀 덜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가장 편한 집에 살아도 돼요. 덜 먹어도 돼요. 사람처럼 사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흥분해야 돼. 가슴 뛰면서 살아야 돼. 오늘 또 가슴 뛰면서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사는 거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새벽 예배 가슴 뛰며 나와야 돼. 가슴이 막 퍽퍽 뛰어요. 추워도 할렐루야. 가슴 뛰면서 예수 증거하는 거 가슴 뛰어요. 찬양하는 거 가슴 뛰어요. 막 투덜거리다가 징징대고 막 그러다 보면 가슴 뛸 때가 온다고. 그래서 억지로 묶여서 끌려서 하는 일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학개서에 있죠. 학개서 스룹바벨 다 있잖아요. 자, 학개서 묵상했을 때 1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성전의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 이걸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케 했다. 가슴 뛰게 했다는 거예요. The Lord stir up the spirit, stir up 뒤집어놨대요. 휘저었대요. 손을 넣어갖고 휘저었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죠. 대통령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 마음을 가서 하나님의 손길로 막 휘저어버렸대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중심을 막 휘저어버렸고 백성들의 마음을 막 휘저었대요. 휘저어버리니까 감동을 받아가 펄펄 뛰는 거예요. 외양간에 나온 소처럼 막 팔딱팔딱 뛰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를 막 뒤집어버린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막 신나가지고 하는 거. 신났다고. 말이 좀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신났다는 말이. 야, 신났다. 그 무당이 굿할 때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춤을 추다가 막 신이 내리면 작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야, 신났다. 그런 사람들이 막 듣고 오는 거야. 신났대. 그럼 보러 가자. 신이 났다는 건데, 신명 났다, 신났다, 막 작두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지금 막 보자, 막 이렇게 올 때잖아요. 아니, 세상에 무당도 신났는데 진짜 신은 누구예요? 외양간에 속같이 뛰어야죠. 하나님의 신이 와서 우리 속을 막 휘저어서, 이 스틸업 영어로 보면은 감동시켰다는데요. 이게 우리를 휘저는 거예요. 휘저버린 거예요. 손이 들어가서 막 휘젓는 거라고. 하나님 손이 와서 우리 박권사님 가서 막 휘저버린다고. 할렐루야. 펄떡펄떡 뛴다고. 할렐루야. 뛴다고요. 뛴다고. 미국의 기독교 미래신학자
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있어요. 신학자인데 최근 AI 시대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거대한 상상력이 필요할 때, 그리고 균형이 필요할 때, 상상력과 균형. 그러니까 AI가 우리를 평안하게 할지라도 영혼, 우리 영혼까지 부여하려고 하지 말라, 묶이지 말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과 그리고 균형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사람들에게 AI가 모든 게 너무 막 편하잖아요. 요즘에는 비행기 인도 가는 비행기 좀 알아줘. 그러면 쫙 옛날 내가 검색해야 되는데 쫙 정리해서 주잖아요. AI가. 거기다가 권한을 부여하면 예약까지 다 해줘요. 알아서. 최고 싼 걸로. 그래서 지금 잘못 예약을 해서 돈이 막 나가기도 하는 사고도 벌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점점 좋아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편해지죠. 편해지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영혼까지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상상력과 균형이 너무 필요하다.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고 근본적인 상상력과 균형이 어디서 나와요? 내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기도 여기서 승부를 걸라. 이거 AI 시대 우리가 할 일은 AI 로봇이 아무리 편해져도 우리를 대체할 수 없는 일이 그거죠. 환상이에요. 환상. 기도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 실상, 믿음의 그림, 이거 붙들고 가요. 나머지는 다 도구예요. 다 도구.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성경에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창의적인 일, 새로운 일, 무에서 유를 역사하시는 어떤 일들, 또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기계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은 종교 놀이잖아요. 종교 의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새로운 어떤 역사를 하고 돌파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들마다 영어의 표현을 보면 거기 보면 일한다, 하나님 일하셨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런 건데 그거 영어로 보면은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논다라고 표현했대. 논다. 플레이. 우리말로는 플레이. 논다. 워크. 일하다고 안 했대요. 워크. 작업. 직업적인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대요. 다 논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대요. 인생도. 피아노를 친다 그럴 때 워크라고 안 하잖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쳤다 그러면 직업이죠. 그러면 일했다라고 해야 되잖아. 일했다. 근데 아니래요. 플레이 더 피아노. 피아노를 플레이한다. 놀았다. 즐긴다. 연주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워크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피아노를 생업으로 하는 사람은 노동이죠. 그래서 피아니스트도 보면 관절염 생기잖아. 나중에 막 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걸 즐긴다, 플레이했다라고 얘기하지 직업적으로 일을 했다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죠. 바이올린을 킬 때도 플레이 더 바이올린, 플레이를 연주하다. 또 손흥민 선수 같은 프로축구 선수 직업이에요. 공을 차는 게 직업이라고. 그러면 워크라고 얘기해야지. 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아니래. 플레이 더 사커 하잖아요. 축구를 경기했다 그러지. 그 즐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일했다,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그래요. 모든 영역이 그게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노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노동자 되면 안 돼요. 그냥 봉사도 노동자예요. 그래서 막 따져요. 나는 몇 시간 했는데 쟤는 몇 시간 하냐고. 쟤는 왜 그냥 보내냐고. 나는 몇 시간씩 노동하는데 막 이러고 있고 연주하는데 여기 와서 막 우리가 기타를 치고 드럼을 연주하고 피아노를 치고 하는 것도 다 노동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플레이라고 즐거움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해요. 성령이 빠지면 흙덩어리로 가야 되니까 흙냄새 난다고, 뱀이 역사한다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한다고 할 때 그건 다 플레이입니다. 노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역한다는 것이 기쁨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슴에 손을 넣어서 막 휘저어 주시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우리 수아가 예린이 와가지고 수아 막 팔팔 뛰고 다니고 우리 연예가 막 고개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이게 얘가 노는 거죠. 이거 직업이에요? 얼마나 보세요. 우리 예린이가 와서 막 여기 직업이다. 엄마 아빠가 끌고 나가서 밖에다 세워놓고 직업이다 그러면 그 아동학대지. 그게 플레이라고요. 인생은 다 플레이요. 플레이. 성령이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플레이가 됩니다. 세계적인 일본 그 정리의 신 있죠. 정리의 신. 정리 컨설턴트라고 요즘 이름을 붙이는데 곤도마리에 이분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집 정리하는 거. 뭐 우리나라 사람은 그 얘기 하더만요. 옷장은 열어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무조건 다 정리해버려라. 3년. 근데 이 곤도마리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키가 정리의 키는 뭐냐? 안 쓴 거 3년 동안 안 썼던 물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딱 잡았을 때 내 안에 설레지 않는 거 다 버리래. 1년도 좋으니까 안 설레는 어차피 산지 몇 달 됐는데 설레지 않는 옷은 3년 지나도 안 입는데 그러니까 설렘이 없는 거 다 버리래. 설레지 않는 거 오래돼도 어떤 의미가 있어 설렘은 남겨두라는 거. 이게 정리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제 말씀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가슴 뛰지 않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가슴 뛰는 거 하라. 설레지 않는 건 하지 말라. 가슴 뛰는 거 해야 된다. 인생 아까워요. 지금 막 70kg잖아요. 아닌가요? 60kg잖아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40kg, 50kg. 아까워 이제 시간이. 아까울 때 가슴 뛰는 일을 해야 돼요. 가슴 뛰는 거. 이제는 입에다 뻐끔뻐끔 연기 구름 피우고 그다음에 썩은 물 집어넣어서 흔들고 막 그러면서 취해갖고 보내고 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겠어요? 이제는 가슴 뛰는 일을 하자고요. 그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태풍이 부는 것처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가슴을 넣어서 막 휘저어주시고 막 가슴이 흥분하고 막 뛰기 시작할 거예요. 머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 갖고 막 전두엽을 막 이렇게 휘저어버려 갖고 내가 막 멘붕이 와 갖고 멍해지면서 막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온통 휘저어버리고 가슴 뛰게 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또 오늘 하루 모든 일들 만나는 사람 또 환경마다 우리에게 특별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서 놀이하는 거. 놀이. 오늘 하는 모든 일이 다 놀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놀이에요. 놀이하는 것처럼 가슴 뛰면서 즐거움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휘저어서 감동케 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형제자매 만나는 모든 사람 다 같이 불받아서 가슴 뛰어서 흥분되고 설레돼서 정말 주의 기쁨을 따라 움직이는 함께 놀이하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